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욥기서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욥기 40장과 41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끝나고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지는데 40장 중반부터는 하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헤못이라고 40장 15절에 보면 베헤못을 볼지어다.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것은 바로 하마를 말하죠. 하마는 소보다 훨씬 키가 크고 200리터 이상의 물을 저장하는 그 힘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리고 41장 전체는 악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리워야단이라고 리워야단.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가 가진 그 구조들, 악어가 얼마나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냐. 그래서 악어의 위험에 대한 교훈을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악어의 몸의 구조들, 악어에 가진 몸의 구조들 이런 거 쭉 설명하시는데 이제 그 악어를 설명하면서 인간은 악어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과연 악어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이제 욥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가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너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데 너가 그러면 내가 창조한 것 중에 악어를 너가 네 손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 네가 악어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너의 종 부리듯이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무서워서 악어 옆에 가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창조했고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경영하고 있다. 너가 만약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너가 교만한 자를 낮춰보고 그들의 무덤을 한번 준비해봐라.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경영하고 계시고 역사의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그들을 죄로 눕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가 어떻게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가 내 앞에 그렇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자랑하고 뭘 내어놓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너가 한간 미물인 내가 창조한 악어조차 너가 제대로 아느냐? 너 악어가 너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너가 악어를 잡아다가 장사꾼들에게 팔을 수 있느냐? 너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너가 악어 옆에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가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나는 악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모든 이제 피조물을 만들죠. 태양과 해와 별과 모든 걸 만들고 식물들을 만들고 바다에 이런 물고기들을 만들고 파충류, 양서류 다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 권리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빼앗겼어요? 상실해버렸어요. 왜?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걸 다스릴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했더라면 모든 우린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가진 존재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제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마 한 마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악어 한 마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럴 수 없는 인간이 뭘 드러낼 수 있고 뭘 자랑할 게 있고 너의 지혜와 지식이 도대체 어느 만큼 되느냐 말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시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이에요. 왜? 공의로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고 저 불의한 놈들은 잘 살고 장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던 너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다못해 악어는 그 비닐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파충류라 그래요. 이제 어제 이제 다른 하마는 수륙 양서류라 그래. 양서류. 그래서 바다에서도 살고 육지에도 사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양서류라고 그러는데 이런 악어와 같은 종류는 우리가 파충류라고 불러요. 파충류. 그래서 그 특징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제 되게 비닐
가죽 같은 비닐을 가지고, 뱀 같은 것도 이 파충류에 속해요. 근데 악어는 그것이 가죽이죠. 악어 지갑 좋잖아요. 그렇죠? 그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으로도 악어는 뚫을 수가 없어. 왜? 그게 몸이 비닐이 아니라 가죽이니까. 악어 가죽 비싼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상하지 않다. 어떤 거 뚫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파충류는 이렇게 비닐로 외부가 덮여져 있고 또 체내 수정을 하고 공기 호흡을 하는 이런 것을 파충류라고 그러는데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잘 알 거고, 하여튼 그 파충류 중에 하나인 악어를 인간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욥 자체도 너가 악어를 제대로 아느냐, 너가 악어보다 난 게 뭐, 악어보다 너가 힘이 더 있느냐, 넌 오히려 악어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악어를 잡을 수 있겠느냐? 못 잡죠. 자, 이제 그걸 한번 설명으로 주시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어가 얼마나 위용이 뛰어나고 인간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먼저 설명하시는데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낚시로 어떻게 악어를 잡아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어요? 노끈을 악어 혀에다가 매면 악어가 끌려와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어요?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뭐 이렇게 붕어 잡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악어라는 그 파충류 짐승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악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제 3절 4절은 악어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악어가 이렇게 말하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과 4절은 3절과 4절 시작.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악어가 어떻게 너한테 막 간청을 해서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고 나를 좀 종으로 삼아달라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고 이렇게 말하겠느냐. 악어는 그럴 수가. 왜? 악어는 너무 힘이 강하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렇게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인간이 종처럼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마치 악어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인간과 대화하듯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를 가지고 놀듯 악어를 그렇게 가지고 놀 수 있겠느냐? 그 불가능하다. 악어를 잡아서 장사꾼들과 팔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 지금이야 뭐 악어를 총으로 잡겠죠. 총으로 쏘면 뭐 대포로 잡든 총으로 쏘든 화살로 잡겠죠.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악어라는 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왜? 창으로도 그 비닐 가죽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7절을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두려워서 접근은 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또 뚫리지도 않고 그 가죽이 등껍질이 가죽이기 때문에. 8절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누가 감히 악어에 가서 등에다 손을 대고 그와 싸울 생각을 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를 잡으려는 인간의 시도는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죠. 9절 시작.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 악어를 잡는 것은 그건 헛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어를 만드시고 악어를 제어하고 악어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께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대항하는 자가 있어요. 꼭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서는 욥이고 지금 여기로 보면 우리죠. 우리가. 욥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한번 변론해보자. 나는 의로운데 왜 내게 고난을 주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아니냐 말이야. 이러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덤비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대항할 자가 없다. 근데 욥이 왜? 자기가 너무 의로우니까, 자기 너무 결백하고 깨끗하니까, 가서 너무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좀 문제가 많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람들은.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 다른 사람들을 다 경멸해. 저것도 사람이야. 저기 인간이야. 저기. 사람은 나처럼 살아야지. 깨끗하게. 나는 흙도 안 묻혀. 내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야.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진 인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의로움에 빠져서 예수가 필요 없어. 사람도 너무 죄도 안 짓고 너무 깨끗하게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 아세요? 사람은 적당히 죄도 지어야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맞아. 어제도 내가 죄를 졌지.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구원받지 못해. 이래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구원받지. 나는 한 달에 죄를 한 번밖에 안 졌어. 그것도 짓지 말아야지 다음 달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공로도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구원받아. 그런 사람 결국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옆에 있는 저 세리처럼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자기를 막 의롭다고. 그리고 또 세리는 옆에 와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진 것밖에 없어. 생각나는 건 죄밖에 없어. 눈물만 흘리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말씀 결론은 뭐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입고 나가겠느냐? 누가 구원받았겠느냐?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저 세리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만 흘리다가 회개하다가 한 세리가 구원받았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뽐내던 바리새인은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잘못 가면은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 받지? 나만 알지? 그래 나는 의롭게 살 거야. 내가 그래도 권사고 장로인데 목사인데 교인들 보는데 내가 소변도 넣지 말아야지 길가에서.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근데 속은 너무 병들어가는 모습.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와서 할 일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고 내가 죄인임을 또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의뢰 없이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걸 깨닫는 자리가 새벽 기도야. 그렇게 깨닫고 가야 되는데 오늘도 나는 의롭구나. 보니까 옆에 김 집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저래가지고 구원이나 받겠어 저게. 근데 예수는 나처럼 믿어야지. 김영미처럼 믿고 아내라처럼 믿어서 이렇게 새벽도 안 나오고 빰 빠지려고 삼척도 안 가. 우리는 그냥 새벽기도 빠질까 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진다는 거야. 이게 새벽기도를 안 나오지만 우리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가 새벽기도는 올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오늘도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기도도 못 나가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보다 더 많이 눈물 흘려 오늘 새벽기도 못 나온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나는 저녁에는 늘 깨어있는데 새벽만 되면 아이고 미치겠어요.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도 많다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또 우리의 자랑이 되면 또 안 돼. 그게 되면 또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점수를 다 깎이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은 새벽기도 나가니 얼마나 좋아. 난 새벽기도 한번 보면 이게 내가 무슨 교인이야 그냥. 그러면 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집사님 앞으로 새벽기도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신앙의 참맛을 알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반대로 나 같은 죄인은 새벽기도 안 나가면 신앙이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근데 집사님은 그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하여튼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야. 뭐 누구도 마찬가지.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이거 채권자예요. 하나님 앞에 빚쟁이들이 와서 빚 달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천국권을 내세울 자가 하나님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럴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데 누가 감히 내게 와서 천국권을 주장할 자가 있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욥 감히 너가 나한테 나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12절부터 17절은 이제 악어의 구조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셔요. 참,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17절.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 비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악어 가죽이죠. 껍데기가 다 악어 가죽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이렇게 바람도 안 들어갈 정도로 서로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붙어서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해. 악어 가죽은 완벽해서 그의 등가죽을 완전히 덮어 씌웠기 때문에 누구도 악어를 마음대로 공격하지도 못하고 창을 찔러 들어가지도 못해. 이제 그런데 너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너는 얼마나 나약한 자냐. 너의 의로움이 악어 비늘처럼 이렇게 견고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논리와 너의 이성과 지식이 이렇게 완벽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허점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악어 가죽보다도 못한 너의 의로움, 너의 논리를 가지고 감히 나하고 변론을 하자 그래 이놈아? 이제 그 얘기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악어를 예를 들어서 욥과 비교하고 욥이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의 말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좀 아는 사람은 막 이렇게 무슨 쩍쩍쩍 하면서 자기 논리를 내세워. 그러나 그 개똥철학이. 개똥철학.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어쩌니 그런데 성경 앞에서 누가 자기의 철학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이 뭘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이런 누굽니까? 니체 같은 사람들 결국 다 미쳐서 죽었어. 정신병으로 죽었어. 미쳐서. 하나님이 없대. 자기가 최고 똑똑하고 자랑하는 초인 같은 존재래. 미쳐서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인물들이 좀 있어, 역사 속에. 근데 그들이 다 비참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얼마나 그것이 교만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두려움을 주는 악어의 동작들을 쭉 설명하는데, 좀 이제 과장된 것도 있어요. 18절, 19절, 한번 읽어. 18절, 19절, 시작.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꽃불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설마 악어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좀 과장되게 욥에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20절,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또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근데 이걸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횃불, 불꽃, 또 20절 연기, 숯불. 대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뭘 사용해요? 횃불이나 불꽃, 연기, 숯불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던졌어요? 화염으로, 불로 심판하신 거야. 불로. 그러니까 이런 불과 연기 이런 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너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까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횃불로, 불꽃으로, 연기로, 숯불로 너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이건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악어라는 한 파충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욥에게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악어에서 나오는 불꽃처럼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뭘 안다고 대들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4절까지는 도저히 악어는 제어할 자가 없다는 거죠. 어떤 용사도 악어 앞에서는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26절 같이 읽죠. 시작.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어떤 것으로도 악어를 제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악어는 얼마나 힘이 센지 27절. 그것이 쇠를 쥐푸라기 같이 못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뭐 쇠도 못도 다 악어 앞에서는 꼼짝 못해. 악어가 힘을 쓰면 쇠도 다 지푸라기처럼 부러져 버려.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것도 썩은 나무같이 여길 정도야. 화살도 안 되고 28절에 물맷돌도 안 돼. 그것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겨 이 악어가. 29절에 몽둥이도 쥐푸라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겨. 뭐 타조가 뭐 말을 우습게 여긴다. 타조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렇게 엉뚱한 타조. 자기 알을 낳으면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그런 모지른 타조도 말보다는 빠르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어의 위용은 누구도 접근하기가 어렵다. 악어는 인간에게 이런 두려움을 준다. 그 악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너가 어떻게 너의 의로움을 내 앞에서 감히 주장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욥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거죠. 자,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다음에 33절, 34절, 33절, 34절 같이 읽죠.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악어를 그렇게 악어를 모든 동물 중에 악어는 군림하는 왕처럼. 그런데 인간인 욥은 악어와 비교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어를 만드셨고 악어를 마음대로 제어하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약한 인간 욥, 악어도 두려워하는 너가 감히 나와 대항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또 결국은 34절을 가만히 보면 이건 악어를 모든 것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어요.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악어를 표현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너가 정말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한번 모든 높은 자들을 한번 징계하고 교만한 자들을 낮춰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40장에 말씀하셨죠.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높은 자. 하나님은 오늘도 불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 악인들을 제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일으키시고 진토에서 그들을 일으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너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가 자기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악어 하나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공로가 보혈 공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의는 다 걸레 쪼가리처럼 마치 이렇게 가장 더러운 게 뭐죠? 아주 밖에서 그냥 닦는 이런 걸레처럼
우리의 의는 걸레 같은 의야. 그러나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그 빛나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의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예요.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싸주시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변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왜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고 왜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그 예수님을 많이 얘기하면 저 성부 하나님이 또 질투해가지고 뭐 이놈들아 너는 예수만 찾냐? 나 창조주 하나님을 찾냐? 그거 모르는 얘기야.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하나님. 뭐 같은 분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만 찾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찾는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거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